우리 속담에 연불보다 잿밥이다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이 말은 정작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꼬집어서 연불보다 잿밥이다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된 가르침과 행위를 비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과 열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들 자신들의 종교적인 탐욕과 그리고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내팽겨 쳐버리고 도리어 그들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그 가르침을 바꾸어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헛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심지어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목사로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교훈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성과 그 숭고함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 경외심에서 나오는데 이 교회의 사역자로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목사로서의 본질에 충실하기보다는 점차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라든가 뜻, 또 인간적인 어떤 욕심에 치우치게 되어서 결국 자신의 가르침과 행위가 서로 별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목사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신도들에게까지 잘못된 교훈과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후일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아마 신실한 목사님들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편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유대 종교와 지도자들의 기강이 어찌나 타락하고 몰락했는지 마치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타도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인 양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율법 신앙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유대 종교의 모든 건전성은 완전히 그들로 말미암아 말살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 시대와 사회에서도 이 종교의 순기능이 전혀 발휘될 수가 없었던 그런 하나의 이기적인 집단에 불과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의 유대 종교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시대고 종교의 타락과 부패는 그 시대나 사회에 우리가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민족과 사회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종교의 영역이 완전히 다 깨어지면 그 파급 효과가 모든 사회에까지 저는 다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종교가 무너지면 그 사회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계와 채찍을 줍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와 역사를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은 항상 세우세요. 그런데 그것을 맡고 있는 어떤 종교의 기능을 맡고 있는 유대인들 같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또
교회사 속에서 보면 바로 그것은 또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교리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파괴되고 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경고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은 그 사회와 국가를 하나님이 때로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있어도 우리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 우리가 중세 천년의 암흑기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이런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제가 이 마태복음 주석, 칼빈 주석을 보는데 칼빈이 이것을 특히 23장을 주석하는 내도록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가톨릭을 항상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만큼 칼빈이 사역을 했던 중세 시대에까지 이 로마 가톨릭이 얼마만큼 부패했는가 이것을 칼빈이 이 유대인들의 이 부패와 타락상과 비교해가지고 계속 로마 가톨릭을 계속 언급해요. 한 절마다 다 언급해요. 오늘날은 이제 개신교회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로마 가톨릭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는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분명하게 교리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을 깊이 깨닫고 나면 로마 가톨릭이 거짓 종교라는 것은 그래서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보통 진리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구별이 피와 식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진리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서면 얼마나 이렇게 종교를 이용해서 인간들이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톨릭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요즘은 보면은 굉장히 점잖해졌어요. 로마 가톨릭이. 왜냐하면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로마 가톨릭은 사제라든가 교황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만큼 발톱을 드러내서 마술을 부려도 그들의 행포를 막을 재간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사실 그렇지 않죠. 마치 로마 가톨릭이 무슨 거세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 매나 똑같은 교리적 부패가 500년 전이나 지금까지 똑같이 있어요. 안 바뀝니다. 그 주장을 좀 과하게 하지 않을 뿐이에요. 조금 볼륨을 낮췄을 뿐이지 매나 다 그 속에 들어가면 있어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 림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지상에 있는 후손들이 그들을 위해서 죄를 드리고 돈을 드리고 또 헌신하고 몸으로 때우고 이러면요 그들을 여러분 저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여전히 있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아니고 여전히 사제가 중보자고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은 이 개신교회가 그 대척점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테스탄티즘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세력이 많이 수그러들면서 약해져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교황청과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여러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동성애 결혼도 인정하고 동성애 사제도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요 항상 여러분 성경에 거슬러 가지고 다 하고 말도 못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빌미로 이 성경을 거짓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가 가난한 신도들을 착복하고 온갖 위선적이고 가증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도 그 아전 인수격으로 성경을 인용하고 이용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의 말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망조가 들고 저주가 들어요.
특히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정신의 중심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주장과 그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율법의 순수한 의미를 곡해했어요.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후한무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율법의 참된 교훈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거짓되고 위선된 가르침에 이끌려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 그들의 횡포로 계속 잘못된 신앙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지점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1장에서부터 계속 봐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와 또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완전 그 예수님이 그 논쟁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모두 그들을 다 물리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위선적이고 거짓된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불법을 행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모든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비난하셔요. 그런 내용이 본문에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에 이 말은 이 앞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이어서 그 다음 이후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과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메시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사상이나 교훈이라든가 잘못된 모든 행태를 예수님이 오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랬습니다. 자,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이 역할을 맡은 공식적인 율법 교사들이 앉는 그 석재, 돌의자 같은 이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당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이 유대 종교에서는 관례였어요. 그러면서 서기관들은 모세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계승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회에서 이 종교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 종교의 높은 자리로 갈수록 그 사회의 지도층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가 되죠.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참 그랬어요.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정말 위험한 것이 또 종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황이 황제의 머리 위에도 올라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세에 로마 카톨릭이 부패해가지고요. 황제들조차도 교황한테 무릎을 꿇을 정도로. 자, 이 정도로 여러분 종교가 부패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가르침과 그 내용은 지키되 가르치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중적이니까. 예? 앞에서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교훈들은 존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라도 율법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이율배반적인 가르침과 행위의 불일치를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도리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언행 불일치, 그런 위선적인 행태를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자, 여러분, 그 유대 종교 전통에서 역사적으로 유대 종교가 계속 이제 이루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요, 이 전통적인 규례들이 생겨난 거예요.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레위기라든가 이런 제사 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더 깊이 있게 세운 전통적인 계율과 규칙과 예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만들어 놓았냐면 600개 이상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화해서 백성들 생활에 전반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한 거예요. 여러분 10가지만 있어도 지키기 힘든데 613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려면 613가지의 모든 조건을 소낙비 피하듯이 다 피해가지고 나와야 결국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너희가 지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전통과 쓸데없는 형식들을 막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고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허례의식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막 이제 자기의 모든 하나님께 대한 자기 신앙의 형식이 하나씩 이제는 신앙이라고 하는 빌미로 규칙으로 질서라는 이름으로 전통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의미가 퇴색이 돼가지고 잘못된 계율, 전통적인 법으로 유전으로 이게 딱 세워져 버려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지나가지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 지키더라고 애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도대체 이거 누가 왜 세워놨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 왜 해야 돼? 안 하면 이것 때문에 야단 맞고 하려니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바르게 섬기는 게 맞긴 맞아? 막 이런 의문 속에 빠져들겠죠. 그 후대 사람들은. 그런데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러 모세의 그 율법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전통들과 그리고 여러 계율들, 예법들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으로 유대 신자들에게 행하기를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우유하고 양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그거 다 정말 웃긴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은 율법의 의무를 한 손가락으로도 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이 무섭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걸 강요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그것은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서 있는 목사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성도들한테는 율법을 잘 지키고 살으라고 한다면 그만큼 큰 위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과 자유함과 행복을 누릴 길이 없는데, 자기들은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야말로 목사가 위선을 범할 수 있다. 자, 5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게 바로 위선의 가장 이런 모습이죠. 자기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드러내 보이냐 보니까,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경문띠라고 하는 것은요, 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가슴에 차고 다녔던 이 경문이라고 하는, 이 마치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심패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히브리 말로 토타포트다. 그래서요, 이 기도의 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달고 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그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3장 9절, 또 16절, 또 신명기 6장 8절, 또 11장 18절 이런 데서 유래한, 그 모세의 율법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끈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처음에 차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래서 경건에 힘쓸 목적으로 이것이 부여되었어요. 그런데 차차 이것이 나중에는 자기의 경건을 과시할 그런 어떤 액세서리로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기도의 끈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미간에 붙이고 또 가슴에 차고 이러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한 건데, 이게 나중에는 신앙의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니까 미신적으로 이것을 섬기고, 또 이것이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는 또 아침 기도 때만 이것을 착용하면 됐어요. 아침 기도 때만. 그런데 나중에는 하루 종일 차고 다니는 관행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심지어 잠을 잘 때까지도 이것을 이제 몸에다가 지니고 이제 자는 거예요. 마치 부적처럼 베개 속에 부적 집어넣어 놓잖아요. 팬티 속에도 집어넣고 지갑 속에도 부적 집어넣듯이. 미신이죠. 극단적인 의식주의자들에 의해서 그것을 묶거나, 그리고 이거 푸는 법까지 세세하게 이게 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슴에 달 때 어떻게 묶어야 되고, 이걸 또 풀 땐 또 어떻게 풀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건 유치원생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위선과 가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유치원생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어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나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치원 정도의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사람은 우스꽝스러운 짓을, 원수의 같은 짓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이와 같이 미련하고 우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가장 경건하다고 스스로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냐 이거죠. 코미디죠, 완전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그런 영적인 마음보다 외적인 형식과 절차와 법,
이런 것을 날카롭게 막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의 품격과 내 자신의 의와 열심과 그것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자기 신앙의 열심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절제하는 마음을 얻고 거기에서 안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고수예요. 막 자기 신앙의 열정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암송한다든지 혹은 집에 성경 말씀을 써붙이는 것도 그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중요하고 진리를 사랑하니까 거기 적은 거죠. 그죠? 그렇죠? 집에다가 성경 좋아하는 성구들 이제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성구도 암송도 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써서 붙이는 건데 이게 자칫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미신이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귀신 내쫓는다고 정신을 맑게 한다고 성경을 베고 잔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미신인 거예요, 여러분. 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글 그 자체가 뭔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미신입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주었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이 아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생이라고 지켜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생 행세를 하니까. 그러나 실제로 선생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고 동등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조차도 여러분들 앞에 직분으로 서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뜨뜻하게 성령으로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진정한 선생은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여기 서가지고 무슨 학위 가지고 떠들고 뭐 어디 가서 뭐 박사 학위 받아왔다고 그거 갖고 막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는 미련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 자체가 이미 진리가 있고 우리 속에 교회 속에 이미 성령의 교사로 버젓이 계시는데 자기가 무슨 선생이냐 행세한다면 그건 성도들이야 속아주겠지. 성도들이야 속겠죠. 아, 박사학위 받아왔으니까 뭐 라틴어도 잘하고 외국말도 잘하니까 그걸로 속냐 이거.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진리의 성령이세요. 목사를 사용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 때문에 성도의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목사의 직분을 뭐 우리가 가벼이 여기라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의 직분을 그럴수록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들이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주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진정한 선생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불효해라 이 말이 아니죠. 문자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모든 만물의 근원인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로마 캐톨릭에도 신부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제들을 파더라고 그러잖아요. 파더. 그렇죠? 파더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버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라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아버지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3인칭화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진정한 구원자. 그가 바로 참된 지도자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건 누구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또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칫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된 길로 나아가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맹인을 이끌고 가면 결국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겠냐. 자, 13절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이 저주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안 믿죠.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에서도 계속 보았잖아요. 그렇죠? 이 끝까지 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13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하게 막아버린다. 또 15절에 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두루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막 교회로 긁어 모으는 거예요. 긁어 모아놓고는 그들을 진리로 훈육을 하고 진리로 세우는 게 아니라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16절에서부터 우리가 22절까지 보면 눈먼 인도자.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인도를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눈먼 인도자여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맹인이 되었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것이 큽니까? 금이 큽니까? 성전이 큽니까? 성전이 크죠.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금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더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인 거예요. 원래 더 귀한 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을 17절에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성전에 금이 있으면 금도 거룩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성전이잖아요. 예? 금이야 은행에 있을 수도 있고 성전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은행에 있는 금이 거룩하겠어요? 성전에 있는 금이 거룩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에 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어요? 제단에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단으로 18절에 보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그래, 제단이 중요합니까? 그 위에 있는 예물이 중요합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예물보다 그 제단이 더 중요한데, 말하자면 이게 진짜 연불보다 제밥이라는 말이 그건 거예요.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19절에도 예수님이 그 예물이 더 큰 것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거룩하냐. 그 20절에 또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과 제단과 이런 것들도 거룩하지만 진짜 거룩한 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성전과 제단보다 더 거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귀한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더 많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종교가 부패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3절에서 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 마음의 중심은 잃어버리고 박하, 회향, 그 다음에 근처의 11조, 이 채소의 11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쓸데리 없는 이런 자잘한 것들에게는 너희들이 신경을 쓰면서 더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렸다. 그 여기서 이제 뭐 박하, 회양 이런 거는 뭐 소위 우리가 요즘 많이 먹는 그런 어떤 그 뭐 고기 재우거나 음식할 때 집어넣는 그런 민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에 있어서 그 음식이라든가 이런 향료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제사 때도 쓰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 것은 중요하게 쓸데리 없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결국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이미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서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가르치는 바 교훈은 받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살려서 그 율법대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뭐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 25절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막 이렇게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너희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온갖 모든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옷은 가장 신사적으로 입고 다닐 수 있거든요. 이거는 모든 현대인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죠. 이거는. 자,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 다음 27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번에 회칠한 무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보고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에스겔 39장 15절에 근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이 비가 이렇게 오는 우기가 되면 이제 그 유월절 전에 이 유대력에 의하면 이 아달월 15일 그때 이 회가루를 이 무덤에다가 이렇게 하얗게 칠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무덤에다 햇가루를 이렇게 바르냐면 이 유월절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례객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들이 오다가 이게 이제 그 무덤 같은 데 지나가다가 자칫하다 뭐 쉰다고 무덤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율법에서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율법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무덤에다가 이제 횟가루를 가지고 발라가지고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허옇게. 이건 무덤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너희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이제 유월절 이 제사를 지내러 이렇게 탁 성전을 향해서 가는 순례객들이 뭘 하냐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무덤이 있네. 저 속에 부정한 시체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걸 만지면 부정하니까. 예? 자기는 깨끗해서 저걸 안 만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 속에 깨끗함은 없는 거죠. 예? 그거를 바로 주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외식과 불법이 너희 속에 가득하다. 예? 그게 저 분토장한 무덤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그 얘기죠. 예. 자, 이렇게 29절에서도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계속 이 지금 한 절 한 절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이걸 알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의 사회와 종교와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온갖 모든 종류의 위선으로 다 그냥 전통이나 삶의 모든 규칙들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계속 화했을진저 몇 번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29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핍박하고.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조상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기념 비석을. 자, 그 의인들과 그 선지자들의 비석을 만드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들의 그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을 세우는 건 좋은데 그걸 딱 세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조상 시대에서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저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죽이는데 그런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면서 무덤과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와 교훈은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 거죠.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욕하고 비난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너희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얘기가 예수님이 엄청나게 그들을 비난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치 너희들은 너희 조상보다는 더 다른 믿음으로 훌륭한 믿음이 있는 채 하지만 너희도 똑같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 조상들이 했던 나쁜 짓을 너희도 그대로 다 해서 너희 조상들이 다 채우지 못한 모든 악한 행위를 너희가 다 채워라.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이제 격분하시는 거죠. 33절에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들아, 이렇게.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더러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랬죠. 실제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박해하리라 그랬잖아요. 박해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과 모든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면서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34절에서 보면 특이한 거는 예수님이 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 선생들을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한다. 여기서 보면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일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이 일을 당하고 스테반도 이렇게 해서 죽고. 그래서 35절부터 36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했던 모든 피가 너희와 너희 자손 이 세대에 다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 완전히 예루살렘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3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엄청나게 이제 애통을 하시는 거죠. 화만 내시는 건 아니에요. 화를 내실 땐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실제로 이렇게 다 돼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다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은요 우리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그 믿음이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강팍해버린 거예요. 강팍하게.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이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예루살렘 성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인데 그 거룩한 도성을 영적으로 소돔이요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바로 그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그러니 그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소돔이요 고모라와 같은 그런 멸망받을 성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게 본질인데 그 외에 무슨 신앙의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들이나 이런 것에 과도하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물론 전통이 때때로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질서에 따라서 어떤 형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껍데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